네, 누가복음 강해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5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진정 검이 너 자신의 혼까지도 꿰뚫으리라. 이는 많은 이들의 마음의 생각들이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아셀 지파에 속하고 파누엘의 딸이며 여예언자인 안나라는 이가 있었더라. 그녀는 나이가 대단히 많았으니 자신의 처녀 때 이후로 한 남편과 7년을 살았다가 그녀는 약 84년을 과부로 있으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만 밤낮 금식들과 기도들로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런데 마침 그때에 그녀가 나와서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들을 드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고대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분에 관하여 말하였더라. 그래 그들이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것들을 수행하자 그들은 갈릴리로 다시 되돌아와서 그들 자신의 도시인 나사렛에 이르렀더라. 그러자 그 아이가 자랐으며 영 안에서 강건해졌고 지혜로 충만하게 되었더라.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 위에 있었더라. 이때 그분의 양치는 매년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12살이 되셨을 때 그들은 그 명절의 관례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라. 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여성을 대우하는 성경. 여성을 대우하는 성경.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35절부터 보시죠. 진정 검이 너 자신의 혼까지도 꿰뚫으리라. 이는 많은 이들의 마음의 생각들이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방금 마리아의 혼을 꿰뚫는 검에 대한 이 말씀이 괄호안의 표현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은 34절을 보시면은 또한 대적하여 언급될 표적을 위해서도 세워졌노라. 그 부분을 배웠었죠. 이 대적하여 언급될 표적이라는 것은 이것이 많은 이들의 생각을 드러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대적하여 언급될 표적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지난주에 배웠었고 또 그것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대적하여 언급될 표적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어떤 사람을 이 복음에 대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사람을 이제 그 사람의 본질을 드러내주는 이 시금석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관로 안에 나왔던 표현 보세요. 진정 검이 너 자신의 혼까지도 꿰뚫으리라. 여러분이 이것을 보시면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으십니까? 많은 이제 성경 주석가들, 성경 해설자들은요, 이것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제 그녀의 아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에서 또 이렇게 고초를 겪으시고 죽으시는 그것 때문에 그녀의 마음을, 그녀의 혼을 찌르는 그런 혼의 비통함이다. 이렇게 주석을 많이 합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바이블 빌리버는요,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이 말 이제 여러분 스스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검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혼을 꿰뚫는다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 떠오르세요? 무슨 말씀이 떠오를까요? 힌트,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검이 나오고 혼이 나오고 꿰뚫는다는 말이 나온다는 거. 히브리서 한번 열어보시죠.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그 어떤 양날 검보다 더 예리하여 검이 나왔죠. 혼과 영, 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관절들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혼을 꿰뚫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의 분별자이기 때문이라. 어떤 창조물도 그분의 목전에서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느니라. 오히려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들에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채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관해서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제 구약에서는 예언으로 여러 군데서 주어졌던 것이고 또 신약에서는 실제 일어난 사건으로 또 성경 기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요 부분으로 포함된 이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들은 분명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바른 말씀대로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은 그대로 드러난다 이 말이죠. 복음 말고 다른 얘기를 할 때는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 속마음에 있는 걸 갖다가 잘 안 드러냅니다. 그렇죠. 포장을 잘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 복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간다. 당신은 죄인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당신의 죄를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대번에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본질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날 검보다도 더 예리한 그 말씀이, 그리고 그 대적하여 언급되는 표적인 부활이 사람들의 마음을 분명히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 이 관로 안에 이 표현이 또 이런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검이 너 자신의 혼까지도 꿰뚫으리라. 그래서 검이라는 단어, 혼이라는 단어, 꿰뚫는다는 그 표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사랑하고 자주 읽는 바이블 빌리버들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성경에 한 단어 한 단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한 단어 한 단어가 중요하다. 서로 상호 참조 구절이 되고 때로는 성경이 성경으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제 보존하고 살리지 않으면은 그리고 또 삭제 변기하면은 그 연결고리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정확하고 바른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요. 36절에 38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에 속하고 파누엘의 딸이며 여예언자인, 여선지자가 아니고 여예언자, 그죠? 여예언자인 안나라는 이가 있었더라. 그녀는 나이가 대단히 많았으니 자신의 처녀 때 이후로 한 남편과 7년을 살았다가 그녀는 약 84년을 과부로 있으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만 밤낮 금식들과 기도들로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런데 마침 그때에 그녀가 나와서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들을 드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고대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분에 관하여 말하였더라. 자, 36절에서 38절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제목도 제가 여성을 대우하는 성경이라고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경 기록에 드러나고 있는 바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주시는, 특히 한 여성에게 주시는 중요한 위치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이 38절에서 우리가 보셨듯이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에, 그렇죠? 그녀가 나와서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들을 드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고대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분에 관하여 말하였더라. 자, 이 역할을, 이 구속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위대한 일을 여자 선지자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구속의 기쁜 소식을 처음으로 전한 사람, 제일 처음으로 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성이었어요. 부활을 처음으로 선포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여성입니다. 여성.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으로 선포한 사람도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에서 여성은 특히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관련해서 볼 때 이 이슬람교 경전인 코란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있는 놀라운 중요성을 여성들이 받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언젠가 미국에 아주 어리석고 또 자유주의적인 그런 진보주의자 여성이 텔레비전 방송에, 또 그런 방송이겠죠, 진보 성향의 방송에 나와서 성경을 비난을 하면서
성경이 여성들을 말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성경을 이제 그것도 이슬람교 이 코란에 비교해서 성경은 여자에게 말을 못하게 한다고 하면서 이제 코란은 이슬람교도 이제 여성을 비하고 여성을 갖다가 속박을 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약을 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슬람교의 이 코란에 비교해서 말할 정도로 성경이 여성들로 하여금 말도 못하게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고 했던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여자가 어떻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냐면요.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디모데전서 2장 11절입니다.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잠잠히 배우게 하라. 우리 자매님들 기분 나쁘세요?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잠잠히 배우게 하라. 그렇게 돼 있죠? 자, 고린도전서 14장 34절 한번 내려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입니다. 교회들 안에서 너희의 여자들을 잠잠하게 하라. 여기도 잠잠하다는 말이 나오죠. 이는 그들에게 발언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율법도 말하는 것처럼 다만 그들은 순종 아래에 있으라는 명령을 받았느니라. 자, 이런 성경의 명령들을 갖다가 이제 제시하면서 성경은 여성들을 하여금 말도 못하게 한다. 이슬람교의 코란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디모데전서 2장 11절 말씀은 12절 말씀까지 읽어야지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여성들이 자매들이 전혀 말을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예. 저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식사하면서 자매님들 얼마나 많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시는데요. 또 이 얘기도 저희도 하는데 그 얘기 아니죠? 예. 디모데전서 2장 11절은 12절까지 같이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은 교회 내에서 여자가 남자들을 가르칠 수는 없다. 그것을 말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또 이렇게 35절 같은 것들은 이 맥락상 교회 내에서 여자가 방언을 말할 수 없다는 그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그냥 맥락을 다 무시하고 뽑아내가지고 이제 성경은 봐라. 여성으로 하여금 말도 못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방언이라는 것은 또 이제 많은 설교를 들어보셨겠지만은 그 초대교회에 과도기적으로 나왔던 것이고 또 방언이라는 것은 외국어죠, 외국어. 그렇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 외국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말하는 샬라 샤샤샤 이런 게 아닙니다. 예. 방언은 외국어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거는 지금 다른 주제니까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성경에는 성경은 이제 여성은 그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갖다 이제 인도하듯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은 이제 여자 집사, 여자 목사를 갖다가 금지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여자 목사들도 있지만 그건 성경적이지 않죠. 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 교회 내에서 여성이 방언을 말할 수 없다는 이런 명령을 갖다가 이슬람에서 여성들을 다루는 방식에 비유해서 말을 했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사람 참으로 이상한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에 대해서도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슬람에서 여성은요 모스크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교회 다 오시잖아요. 그렇죠? 여성들은 남편을 동반하지 않고서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갈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 머리에 뒤집어 쓰고 나가야 됩니다. 부르카라고 하는 것들. 가장 엄격한 종파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냐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뒤집어 쓰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왜요? 왜 그러냐면은요. 만일 그렇게 복장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은
어떤 남자라도 그 자신의 몸을 드러낸 채 다니는 여자를 강간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슬람교 나라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여성들이 강간을 당한다. 그러면 여성들은 법정에서 스스로를 대표해서 증언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어떤 규정이 있냐면요. 강간이 일어난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4명의 남자들이 증인으로 확인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4명의 성인 남자들이 한 여성이 그렇게 강간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만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가서 말리거나 구해주지 않고 말입니다. 그렇죠? 이슬람에서는 여성은 자동차 운전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좀 이렇게 자유로운, 그나마 조금 약간 좀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가 되는 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2018년에 되어서야 여성에게 운전이 이제 허용되었다고 하는데, 또 대부분의 다른 이슬람 국가들은 여성은 또 운전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어느 정도냐면요, 법정에서 여성 2명의 증언이 남자 1사람의 증언과 동일시됩니다. 0.5입니다, 여자는. 여자 증언은 0.5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차별적입니까? 남편이 어떤 이유로든지 자신의 아내에게 난 너랑 이혼해. 나는 너랑 이혼한다. 나는 너랑 이혼한다. 이렇게 3번만 말하면 이혼이 성립돼 버립니다. 끔찍하죠? 그리고 어떤 여성이 자신의 남편이 이혼을 당하게 된다. 그러면요, 아이들에 대한 어떤 양육권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부당하죠? 그리고 만일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는데 아기가 있다면요, 넉 달 동안 그 이혼한 남편의 아이를 갖다가 자기가 책임을 지고 돌봐야 된다는 규정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슬람 코란의 규칙이 신약 지역교회에서 여성들이 대우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여성은 외국어인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까 이제 과도기적인 걸 했죠. 허용되지는 않지만요, 예언은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이 성경이 여성들을 얼마나 대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1장 9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21장 9절. 그리고 바로 그 남자에게 처녀들이며 예언을 하던 4명의 딸들이 있었더라. 방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도 예언하는 것은 허용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언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여자는 남자를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르칠 수 있는 부류들도 있어요. 무엇이냐? 성인 남자를 갖다가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만은, 자, 디도서 2장 4절 열어보세요. 성경 말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도서 2장 4절을 보시면은, 이는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냉철하고 자신들의 남편을 사랑하며 자신들의 자식들을 사랑하고 라고 있죠. 그러니까 나이 많은 여자들, 경험이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나이 많은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 한번 열어보세요. 자, 젊은 여자들을 가르칠 수 있었죠? 디모데후서 1장 1장 5절. 네가 네 안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할 때면, 내가 네 안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할 때면 그 믿음이 너희 할머니 로이스 안에 먼저 있었고, 할머니에서 또 너희 어머니 유니케 안에도 어머니로 가고 또 네 안에도 있었음을 내가 확신하게 되노라. 자, 이 말씀이 무엇을 암시하는지 아십니까? 할머니가 어머니를 가르쳤고 어머니가 또 자식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죠.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니는 자기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바른 믿음을 가지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죠? 예. 어떤 훌륭한 그리스도인 어머니는 자식에게 항상 성경을 읽기 전에 이것은 성경책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3번씩 말하고 읽게 하고 기도하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물론 아버지도 가르쳐야 되고 영적 지도자로서 한 가정을 갖다 이끌어 가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어머니의 역할이 그만큼 영향성이 높다는 거죠. 크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하고 또, 자, 이 말씀 1장 5절 보셨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하고 연결시켜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리고 아이일 때부터 너는 성경의 거룩한 기록들을 알았으니 그 말씀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자, 그러면요, 아까 보셨던 디모데후서 1장 5절과 또 3장 15절을 연결해서 보십시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아이일 때부터 할머니한테 배웠던 어머니한테 배운 디모데, 이렇게 성경을 갖다가 아이일 때부터, 그렇죠? 성경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 위에 아이를 앉히고 성경을 읽어주고 아이들에게 바른 믿음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어머니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1장 5절과 3장 15절을 연결해서 보시면은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자기 어머니한테 또 배웠었고, 또 그걸 배운 대로 또 자식에게 가르쳤었구나. 그렇죠? 예. 그게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을 가르칠 수 있었죠? 네. 그리고 아이들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성은. 예언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대우하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신약 성경에서 여성들은 또한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 성경 구절 많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3절, 6절이에요. 자, 로마서 16장 6절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6절. 마리아에게 인사하라. 그녀는 우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했느니라. 수고했잖아. 여성이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그렇죠? 사역자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다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여성이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수고했다고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섬김을 기록하고 계시죠. 그렇죠? 죄인들을 철저하게 등급을 나눠서 심판하시는 분께서 보상도 철저하게 기록해 두시고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셔야 되죠? 자, 그리고 여성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슬람과 달리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결혼 생활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1절, 골로새서 3장 19절, 고린도전서 7장 3절, 베드로전서 3장 7절인데요. 자,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만 보시고 19절과 한 구절을 더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 하나님께서 명령 주셨어요. 남편들아 너희의 아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거슬러 모질게 대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명령하셨죠, 그죠? 이대로 순종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7장 3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3절. 남편은 아내에게 마땅한 온정을 줄지니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에게 이와 같이 행하라. 상호 명령을 주셨죠? 자, 이렇게 결혼 생활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성경의 기본 구조를 보면요, 의심할 바 없이 남성적입니다. 예, 마초적이에요. 남성 우월적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자 남성들입니다. 심지어 여성의 이름으로 제목이 붙은 두 책인 에스더와 룻기마저도 저자는 남성이에요. 신약 교리의 주요 부분을 기록한 기록자도 남자였죠. 바울입니다. 바울. 예, 게다가 바울 같은 경우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은 남성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남성이에요. 성경에는 여성 사도도 없고 여성 장로도 없으며 여성 집사도 여성 목사도 없습니다. 장로와 목사 같은 거죠. 감독.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드높여지고 읽혀지고 사용되고 이 말씀대로 사람들이 순종하는 어느 곳에서도 여성들은 세상의 그 어느 나라에서도 누릴 수 없는 특권과 지위와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에 반해서 성경을 읽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준수하지도 않는 그런 나라에서 여성들은 어떤 대우받는지 아십니까? 짐을 나르는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노예들처럼 살고 있고요.
성과 번식의 그런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상과 도구에 지나지 않단 말이죠. 근데 그런 나라와 그런 여성들이 그런 대우를 받는 나라와 여성들이 좋은 대우를 받고 또 존중되어지는 그런 나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읽고 있는가 그 차이입니다. 그렇죠? 네, 성경의 영향력이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안 믿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안 믿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되고 믿어지고 실행되고 순종되는 어느 곳에서든 여자는 대우를 받습니다. 네,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셨어요. 2장 36절 보세요. 자, 36절 한 번 더 보겠어요. 그리고 아셀 지파에 속하고 파누엘의 딸이며 여예언자인 안나라는 이가 있었더라. 그녀는 나이가 대단히 많았으며 자신의 처녀 때 이후로 한 남편과 7년을 살았다가, 자, 여기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혹 가다가 이런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잃어버린 지파 가지고 이렇게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실돼 버리고 추적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 버려서 이제 찾을 수 없는 지파가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36절 말씀이 그런 주장에 틀렸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쪽 10지파 가운데 어느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죠. 실로 하나님께서 추적 못 하시겠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아시고 또 그 수까지도 세워두셨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 8절을 읽어보시면 얼마나 철저하고 정확하게 세워두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39절을 한번 보시게요. 39절. 그 앞에 부분들은 이제 그 정도면은 읽는 것 그 자체로 이해가 될 부분이고요. 39절입니다. 39절. 그리하여 그들이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것들을 수행하자 그들은 갈릴리로 다시 되돌아와서 그들 자신의 도시인 나사렛에 이르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39절 말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은 쉼표를 찾아보세요. 쉼표. 갈릴리하고 그 위에 쉼표가 있죠. 예. 39절에 그러니까 갈릴리가 아니고 그 앞에 그 위에 절입니다. According to the law of the Lord. 고까지입니다. 고기 쉼표입니다. 고기 쉼표. 우리말로는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39절은 보면 별거 아닌 진술 같지만은 이 사이에 엄청나게 긴 시간이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래야 그들이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것을 수행하자. 수행하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 방문을 했고, 그렇죠? 예수님 잘하셨잖아요. 그죠? 지혜로운 사람들, 소위 말하는 현자들, 동방박사들 방문했죠? 예물을 바쳤죠? 또 헤롯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또래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했죠? 이 모든 사건들이 요 이후에 모든 것들을 수행하자 다음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사렛에 갈릴리로 다시 되돌아와서 그들 자신의 도시인 나사렛에 이르렀더라. 이 진술을 봤을 때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사이에, 그러니까 영어로 봤을 때는 They had performed all things according to the law of the Lord. Lord까지 하고 컴마 있잖아요. 그 컴마 다음에 그 모든 일이 있고 이집트 갔다가 이제 다시 나중에 되돌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39절 같은 경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사이에 이미 많은 사건들을 건너뛰고 그렇게 기록됐다는 말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이제 그 쉼표 다음에 그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정도로 이제 그 부분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것들을 수행하자. 그 다음에 많은 사건들이 생략되고 왜냐하면 그 뒤에 보시면은 갈릴리로 되돌아와서 그들 자신의 도시 나사렛에 이르렀더라. 그러자 그 아이가 자랐으며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제 아이 성장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간 복음을 갖다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40절 보실게요. 40절.
그러자 그 아이가 자랐으며 영안에서 강건해졌고 지혜로 충만하게 되었더라.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 위에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40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죄가 없으셨다는 그런 유일한 예외 사실을 제외하고는 그분께서는 보통 어린 소년으로서 성장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특별하거나 대단한 진술은 없지요. 로마 가톨릭과 모하메드 신화 속에는 희한한 설명들도 나오는데 어떤 게 있냐면요, 예수님이 말 구유에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옹알이도 못하는 그냥 아이로 누워 계셨던 것이죠. 어린 아기로. 또 이제 모하메드 신화 같은 데는 이집트에서 진흙으로 만든 비둘기를 갖다가 이제 살아있는 비둘기로 만들었다. 뭐 이런 예언까지 나오는데 그것도 그런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갖다 찾아보고 싶으시면 출처 알려드릴게요. 로마 가톨릭의 유년 복음서에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자, 수라 3장 45절에서 51절에 그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 있었던 한 가지 사건들,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누가복음 41절에서 2장 41절에서 50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을 이제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그분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요한의 침례를 받을 때까지 전혀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전혀 나온 게 없다는 말이죠. 자, 우리가 이제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들은 어떤 게 있냐면요, 마가복음 6장 3절을 통해서 나사렛에 사셨다는 사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계부인 요셉으로부터 목수일을 배우셨다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6장 3절을 통해서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7명의 자식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셨다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아까 24절에서 저번에 공부하셨던 24절을 통해서 그분의 가정이 가난했다는 사실.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양을 살 준비할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렇죠? 예. 좀 싼 걸로 준비했잖아요, 마리아가. 그걸 통해서 형편이 안 좋았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읽고 쓰는 것을 그분이 이제 살고 계셨던 그 시절에 이 공회 학교 같은 데서 배우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갑자기 모든 걸 다 글을 갑자기 깨치고, 자, 그런 건 어디 잘 나옵니까? 북한에 잘 나오죠. 그죠? 북한에. 예. 북한에 김일성 관련해가지고 한번 보면은 거의 신화나 다름없잖아요. 어쨌든 성경에는 예수님이 12살이 되실 때까지 어떻게 했는지 자세한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되겠지만은 12살 때 성경 기록에 담겨 있는 그 기록이 예수님 자신이 누구시고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그분께서 의식하셨던 때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점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앞에는 그냥 태어나고 1살, 2살, 3살, 4살, 5살, 6살, 7살, 8살, 9살, 10살, 11살 때까지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그분이 내가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자각하셨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우린 성경 기록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셨다는 걸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0절에 나오는 그 12살 때 있었던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전지적인 그런 능력을 갖고 이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 누워 계셨던 것이 아니었죠. 예. 예수님은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해하고 어머니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갓난아기에 지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우셔야 했어요. 그러면 누가 그랬죠? 신성모독적 반응을 한다고. 전지전능하시고. 그죠?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배우셔야 했다고? 예, 배워야 했습니다. 아까도 목수일을 배우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성경 기록을 통해서 그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예수님 배우셔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 성경에. 정말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비록 그분께서는 한 아들이시지만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자신이 순환 겪은 일들로 인하여 순종을 배우셨느니라. 예수님도 배우셔야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 이 성경 기록에 나오는 이 사건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12살 때 이 사건과 연관해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 이제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예수님 12살 때 이제 이렇게 이런 사건이 있는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이는 12살이 될 때까지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아이는 그 아이가 죄에 대한 지식을 가질 때까지는 이제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주 죄에 대한 지식이 없이 어릴 때에 안타깝게 희생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그냥 구원받은 걸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죠. 그런데 아이가 죄에 대한 가책을 느끼고 죄에 대한 지식이 생기게 되면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복음을 전해서 그 아이를 구원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부모의 역할입니다. 내 아이가 어린 아이인데 언제쯤 복음을 전해야 되냐. 이 죄책감을 느끼고 죄에 대한 지식이 생기면은요, 곧장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4장 15절에는 율법이 진노를 일으키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불법도 전혀 없기 때문이라. 아무 지식이 없으면은, 그죠? 율법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고 불법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러므로 12살이 책임 연령이 된다. 그때까지는 구원 못 받는다. 그때 이후로는 구원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의 주장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이 12살이라는 이 숫자와 관련해서 우리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유대인 소년들이 이제 13살이 되면은 소년에서 남자가 됩니다. 12살까지가 소년이고 13살부터는 남자가 된다는 것이죠. 성인식을 받게 되고 통과하게 되고 이제 남자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바 미츠바라고 합니다. 럴커만 목사님의 설명에 따르면요, 영어 숫자에도 이렇게 셀 때 보면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까지는 다른 숫자들로 다 세잖아요. 그런데 13부터 세는 게 달라집니다. 13, 14, 15, 16, 17, 18, 19 이런 식으로 1틴, 2틴은 없는 거예요. 11, 12까지는 그렇게 따로따로 그렇게 이제 다르게 되다가 13부터 그렇게 이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를 갖다가 럭커만 목사님의 설명에 따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에 관한 한, 그러니까 민족적 아들인 이스라엘이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12까지 세시고 그 다음부터 다시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 흔적이 영어의 숫자 세는 거에 남아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12까지는 그렇게 다르게 잘 세다가 13부터는 약속을 한 것처럼 13, 14, 15, 16 이런 식으로 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까지는 그래 되다가 12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좀 특별하게 다시 시작하신다는 그런 것들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부르심에 대한 자각을 처음으로 공개적이고 분명하게 드러내신 이후로 숫자들이 이제 바뀐다는 그런 느낌이라 이 말입니다. 13살부터 그렇게 되시듯이 숫자도 13부터 그렇게 다른 형식으로 숫자들을 읽는다는 우연의 일치 같지만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놀라운 것들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이런 설명을 갖다가 언어학자라든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은 코웃음 치겠죠. 그죠? 아무도 안 믿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들이 인정하든 믿든 믿지 않든 인정하지 않든 어쨌든 간에 성경은 세상을 움직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이라는 숫자들, 이제 또 이스라엘을 갖다가 또 나타내는 상징하는 숫자가 또 12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인으로서 하나님도 없고, 그죠?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을 갖다가 죄만 생각하면서 죄에 골몰하면서 살았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죽었으면 우리는 지옥에 떨어졌겠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 거듭났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됐어요. 그때부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보들을, 우리의 걸음걸이들을 갖다가 세시는 방식이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들을 다 세신다고. 우리가 실제로 보시면은 욥기 31장 4절에 보시면은 인간의 걸음들을 세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욥기 31장 4절에 보시면은 걸음들을 다 세우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걸음들을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계시고 다 기록하시고 다 세우고 계시는데, 구원 안 받은 죄인들의 경우는 이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이후는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들을 세시고 또 지켜보실 때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는 우리에게 보상하시기 위해서 지켜보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시고 바르게 걸어가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각하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나서 그 이후가 하나님께 중요했듯이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을 때 그 이후에 그 날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행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지켜보고 계신지는 않은지. 부끄러운 걸음들도 많았겠죠. 물론 그것들도 결산을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런데 죄인들의 걸음을 세시듯이 바라보지는 않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오늘날까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걸음들을 한번 오늘 저녁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